로마서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로마서 8장에 근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한다면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선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다르게 말하면 죄악된 본성을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중요한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이죠. 과거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갔다면 이제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어떤 것이 성령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이냐를 구별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죠.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각인가? 아니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갈 때 여러분, 육신의 생각,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품고 살아가지 마시고 분별하여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 부정적인 인생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생각이 바뀌면 그다음 행동의 변화가 이어지게 되어져 있죠.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던 죄악된 본성 육신이 우리를 이끌던 그 행동, 거기에서 나오는 정욕과 탐욕과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행동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신분의 변화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광받은 것처럼 영광을 받게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고난당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함께 받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르게 정리하면 우리는 고난과 영광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잘되고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을 자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영광을 얻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을 얻으신 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그 세상,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도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세상,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인 우리들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떠날 것을 내다보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오늘 교회와 성도가 바르게 살지 않아서 세상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보니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기 때문에 세상, 타락한 가치관에 물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미워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그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행실과 구실을 주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답고 성도답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 타락한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과 난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 장차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인 성도들인데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현재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현재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간단하게 정리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도라는 이 구도로 설명을 하죠.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맛보는 수준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염려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러나 맛볼 따름이죠. 그래서 역시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완성될 그날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도 이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반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아직 기다리고 바라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 그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3절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기다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이 피조 세계가 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서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과 희생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목해봐야 될 단어 가운데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첫 열매를 받은 자들이, 완성된 추수를 한 자들 알고 첫 열매를 받은 자들. 첫 열매라는 표현은 구약의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초실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수확의 첫 열매가 맺혔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장차 이룰 모든 수확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장차 추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입니다. 도래할 추수의 첫 열매는 말 그대로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가시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죄와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지만 첫 열매 맛보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미리 맛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첫 맛을 보는 자들입니다. 장차 완성될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 여전히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가치관, 공중권세 자본자의 영향력이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와 심지어 학문과 사상을 통하여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희생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고난과 영광을 함께 누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를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의 이 고난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우리만 고난당한다, 고통당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피조 세계도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후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가 원래 선한 창조의 영향력으로부터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면서부터 고난과 고통이 상존하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그 고난의, 피조 세계의 고난의 성격을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허무함에 굴복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피조 세계가 허무함에 굴복되어 있다. 20절이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허무함에 굴복되어 있다. 이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류가 죄에 빠졌고 창조된 피조 세계의 자연실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피조 세계의 본래의 모습, 처음 만들어진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피조 세계의 그 선한 성격들이 훼손되어져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 가시와 엉겅퀴와 싸우며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지어 소득 얻으려면 그것을 걷어내고 땅을 갈고 해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려면 이 세상의 간시덤불과 같은 일터에서 이렇게 찔리고 저렇게 찔리고 상처 입고 고통받는 것을 견뎌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엉겅퀴처럼 이리저리 여기저기 꼬인 것들을 풀어내느라고 온갖 스트레스와 근심과 갈등으로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죠. 그렇게 수고하며 살다가 이제 좀 살만하면 어디서 늙고 병들어 인생을 마감할 시간이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인생의 수고는 허무뿐이라는 것이죠. 허무함에 굴복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싸우며 수고했지만 그 자체로는 허무함밖에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보면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는 썩어짐의 종로로, 이 피조 세계가 고통당하는 그것을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 썩어짐, 부패, 사라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며 살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몸은 죽어 썩어질 수밖에 없죠. 흙으로 돌아가. 피조 세계는 끊임없이 죽음과 부패, 썩어짐의 순환에 사로잡혀 있죠. 영원히 사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도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자연 만물도 결국 썩어집니다. 이 피조 세계를 보십시오. 생명이 태어나는데 보면 이 생명을 주는 자연의 속성이 결국 죽음으로부터 또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고 또 죽고, 그래서 끊임없이 죽고 살아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이 죽어 썩어지면 그것이 거름이 되고 유기물이 자약물이 되어서 또 다른 생물이 살아나고. 그러나 결국 다 마지막은 뭘 향해 계속 갑니까? 죽음, 썩어짐.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 어떻게 표현하면 썩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늙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좋은 것 바르고 피부를 뭐 어떻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름살이 생기고 늙어져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아서 잠시 아름답지만 시들어버리고 썩어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썩어짐을 피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썩어짐 뒤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이 허무함과 썩어짐이라는 현재의 고난,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단어가 함께 탄식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때로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탄식한다는 것은 힘들고 아플 때 내는 신음소리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먼저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며 성경은 피조세계가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탄식이 여러분에게는 혹시 들리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지만 피조세계가 아름다운 것 같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사실 그 뒤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연 만물이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순간도 있지만 어쩌면 더 많은 시간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는 추위와 더위, 태풍과 눈보라, 병충해, 그리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막화되어져 가고 말라가고 시들어가고 죽어져가는 이 피조세계의 모습은 가히 탄식하고 있다는 말이 여러분 실감나지 않습니까? 꽤 오래전에 나왔습니다마는 다큐멘터리 가운데 하나가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얼마나 그것이 그 자연 피조세계가 고통,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피조세계가 탄식하는 것이죠. 자연에 가보면 참 어떨 때는 아름답다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도시 가까이에 있는 자연들은 보면 시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욕망과 또 이 상황이 바로 탄식하는 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성도들도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속량, 즉 몸의 구원,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면서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연약함과 한계성 때문에 탄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연약한 몸, 한계성 있는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허무함에 굴복하기도 하고 쓰러짐의 종로로 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탄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영광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고난과 고통이 여전히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조 세계가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피조 세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창조했던 그것을 회복하는 피조세계의 구원, 원령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려는 모든 노력들, 이게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듯이 피조세계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죠. 피조세계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며 사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눈물 흘릴 상황을 만날 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각하건대 라고 된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조마이.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편하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관점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리게 될 장차 그 영광과 현재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들을, 그 고난을 비교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면 어떤 상황도 참아내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다. 더더욱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리고 주님을 기대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주님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면 주님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 연약한 썩을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는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소망 중에 인내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나라,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 비유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때 이리가 앞부분에 사막에 강이 흐른다는 표현 이어서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 가보지 않았지만 열어보신 분들은 남쪽에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바싹 마른 땅이지만 비가 내리면 광야가 살아나고 거기에 꽃이 피는 겁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 그 회복을 지금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나라, 평화의 나라, 회복의 나라. 여러분, 소망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기에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와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영광을 함께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고난과 장차 누릴 영광을 비교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견딤으로 그 영광에 함께 이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 여전히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넉넉히 참고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현실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